거치는 자와 유익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떤 분들은 쉽다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예수 믿고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린다는 목적으로 살 때에 거기에 그릇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 예수 믿고 산다는 거가 그렇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 가는 길이 쉬울까요? 지옥 가는 길이 쉬울까요? 지옥 가는 길이 쉽습니다. 천국 가는 길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스크루테이프라는 이 대장 마귀가 워무드라고 하는 그 조카 뻘 되는 그 졸병 마귀한테 이야기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라. 우리는요, 그 이야기를요 유심히 들을 필요가 있어요. 대장마귀가 쫄병마귀한테 지옥으로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라 명령을 해요. 어떻게 만드느냐? 완만한 경사길로 만들어라. 넓은 길, 좋아요, 넓은 길. 그런데 이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는지도 모르게 내려가게 만들어라.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냥 머리털이 쭉 뼈서는 거예요. 야, 이렇구나. 우리가요, 지옥 가는 거 그냥 막 가파른 절벽으로 뚝 떨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정신 번쩍 나서 안 갑니다. 예?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코피 터지고 뼈 부러지고 뭐 이러면 정신 차려서 안 가요. 근데 마귀들이요, 길에 걸림돌 하나 없이 만들어놔. 그리고 평탄하게 내리막길로. 그래가지고 어느 날 내가 어디 서 있지?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한없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이고, 돌이 킬려서 올라가려니까 너무 까마득해.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아무 힘든 게 없어. 편안하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가는 길에 왜 사람이 적으냐? 이게요, 좁아요. 그리고 협착해. 그래서 걸림돌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걸림돌을 하나 들고 있다면 이거 어디다가 놓을 것 같아요? 지옥 가는 길에다가 걸림돌 놓겠어요? 아니에요. 지옥 가는 길에 있는 걸림돌을 빼서 어디에다가 갖다 놓느냐? 천국 가는 길에다가 걸림돌을 딱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왜 이렇게 힘드냐? 그 누군가가 거기다 걸림돌 갖다 놓은 거예요. 못 가게, 힘들게. 근데 지옥 가는 길은 어떻다고요? 한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정신 안 차리면 내려가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리면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뭐 가진 것도 없고 다 하니까 휴가 때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휴가를 받긴 했지만 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포니 엑셀 똥차에다가 그냥 다 때려 싣고 어디 갔냐면 저기 동두천에 그 열두 고을 계곡인가 그쪽에 갔어요. 가니까요 그 큰 개울이 쫙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냥 물이 병탄해. 그래가지고 저희 둘째가 그냥 한 3살이나 됐나 4살이나 됐나 그래서 이렇게 튜브 조그만 거에다가 고에다가 얹어서 뉘어놨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물이 보니까 너무 평탄해. 너무 평탄해. 걔는 아빠가 저기 가서 뭐 좀 가지고 올 테니까 너 여기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얘는 그 튜브에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냥 그 개울가에 나가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서 딱 돌아왔는데요. 나는 그게 진짜 평탄한 줄 알았어요. 둘째 애가요 동동동동동동동동동 떠내려가는 거야. 한없이 떠내려가는 거야. 정신이 번쩍 나갔고요. 그 물 위를 뛰어가지고 그걸 잡으러 그냥 뛰어가는데요. 몇 분을 뛰어내려갔어요. 왜요? 평탄했거든. 완만했거든.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염없이 떠내려가더라고. 내가 그때 재빨랐으니까 그거 붙잡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가는 길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면서 하면 너무 어려워. 그런데 지옥 가는 길은 완만하고 평탄해요. 쉬워요. 그렇지만 조금만 정신 안 차리면 하염없이 내려가 있어요. 하염없이. 신앙생활이 편안하게 느껴지십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 어쩌면 둥둥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을 거예요. 자기는 정신 번쩍 차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둥둥둥둥둥둥둥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완만한 경사길로 흘러 떠내려가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 왕이었어요.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다 좋구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암몬 족속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자기가 맨 앞장서서 진두지휘하면서 피 흘리며 같이 기도하며 땀 흘리며 정말 춥고 배고프고 어렵고 이거 다 경험하면서 살던 다윗 왕이 요압 장군 일로 와. 네가 군대 데려가서 저 암몬 족속하고 싸워. 나는 왕궁을 지킬 거야. 그 사람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저녁에 일어납니다.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나요. 군인들은 지금 새벽이고 아침이고 점심이고 저녁이고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사람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잤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저녁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완만한 평탄한 삶이에요. 그러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딱 보니까 저기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여자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데리고 오고 싶으면 지가 가서 데리고 와야지. 누구 보냈는 줄 아세요? 전령을 보냅니다. 전령은 누구냐? 군인이에요. 위급한, 나라에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왕궁에서 전투 현장으로 전령 보내고 그쪽의 소식을 전령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령은 분명한 역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디에다가 쓰느냐? 자기 죄 지으려고 여자 데려오는데 한 나라의 군인 전령을 쓰는 게 그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완만해 보입니까? 완만해 보이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나는 믿음생활 정말 훌륭하게 하는 것 같아.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자기가 그런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한 작태입니까? 그게 완만하게 내려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편하십니까? 내려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니까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죠. 고린도 교회가 막 사람들이 오니까 그 교회 잘 될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자기 나름대로 다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이게 다 무슨 역할이 되느냐? 걸림돌 역할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역할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 신앙의 원리, 예수 믿고 살지만 실생활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원리를 붙잡고 살아야 바른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세워주길 원했어요. 그래서 그가 오늘 말씀에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엄청난 생의 목적, 신앙의 원리, 이것을 딱 새겨주길 원해요. 이걸 붙들고 있으면 바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기도문도 있고요, 사도신경도 있고, 그런데 신앙 교육할 때 아주 근본적인 교육 재료로 쓰는 게 있습니다. 믿음 교육 재료로 쓰는 게 있는데 그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첫 번째 대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나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거 어디에서 나오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말씀에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프린시플이에요. 원리예요. 이거 붙들고 있으면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흔들리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들 신앙의 대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원리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라. 정확한 진리는요 복잡하고 긴 게 아니에요. 간단해요. 딱
한마디로 요약 정리가 가능해야 돼요. 너는 어떤 원리를 붙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상실하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을 잃는 편이 낫다. 그러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딱 우리는요, 이거 지우면 안 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은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떤 원리로 생각하고 어떤 원리로 말하고 어떤 원리로 행동해야 하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사기하고 똑같아. 왜 영혼의 암흑시대가 도래하는가? 원리가 없어요. 원리가. 이 원리가 딱 가슴에 새기면요, 우리는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비틀거릴 수가 없어요. 우왕좌왕할 수가 없어요. 이게 딱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원리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음식을 차려놓고 초대를 했어요. 오세요. 안 믿는 사람이 초대를 했어요. 근데 갔어요. 거기 초대된 사람이 그 교회에 아주 중요 직책에 있는 사람도 갔고 새로 믿는 사람도 갔어요. 그런데 거기 차려있는 음식이 다 우상 숭배하다가 나온 음식이야. 쫙 깔려있어요. 근데 새 신자가 이렇게 보니까 자기 교회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로님이 초대를 받았거든. 그 장로님이 막 하는데 그 우상 음식을 막 탐욕스럽게 먹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닌다고 해도 우리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처음 믿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본능대로, 욕구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대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그 중간 원리, 소원리가 있잖아요. 거기 대원리를 지키는데 실생활에 적용하는 또 다른 원리. 그게 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뭐냐? 교회 생활할 때, 세상 생활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실생활에 어떤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덕을 세우며 살자. 덕을 세우며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생활에 어떤 원리를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덕을 세우며 살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덕을 세우며 살자. 내 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린 그걸 위해서 하는데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며 사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예수적인지를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이 그 우리를 데리고 나서 직장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회식 같은데 데려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무엇을 마실 것이냐, 그것을 할 때 이건 먹어도 됩니까? 이건 먹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질문하기 전에 어떤 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덕을 세우며 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며 살. 그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 말을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그게 뭐냐? 건덕, 덕을 세우라.
세상 사람들은요, 남의 눈치 볼 거 없어요. 이 음식 먹어도 되고 저 음료 마셔도 되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이 뭘 먹는지 뭘 마시든지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내가 뭐 자유로운데 이걸 먹으면 어떻고 저걸 먹으면 어때? 그리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요, 세상 사람들 돌아서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요, 수도 없이 그런 말을 전해 들었어요. 아무개 교회 장로님도 뭐 우리랑 똑같이 먹고 마시던데, 아무개 교회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말을 더 험하게 하던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뭐 내 입 가지고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입 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별 문제 없을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덕을 세우며 살아야 됩니다. 덕을 세우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특별히 악한 것 제외하고요, 대체로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음식, 저는요, 여러분도 음식 마음껏 먹고 즐기시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그게 세상에 나가서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음식 먹고 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으면 먹으세요. 내가 이 음료 마시고 저 사람한테 전도할 수 있으면 마시세요. 그런데 내가 이 음식 먹고 저 사람한테 전도하는데 그게 걸림돌이 된다면 멈추세요. 내가 이 음료 마시고 저 사람한테 마음껏 전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멈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사떡 있죠. 시루떡, 붉은 팥으로 만든 떡. 이거 세상 사람들 고사 지내면서 만든 떡이에요. 그 고사 지낸 거 모르면 그냥 드세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갖다가 이거 뭐 드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기 뭐 옆집에서 새로 이사 왔는데 뭐 제사를 지내는지 고사를 지내는지 모르는데 떡 가서 저 떡 했어요. 그리고 갖다 줘요. 그럼 뭐 받아서 드세요. 그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건 다릅니다. 저희가 이걸 고사 지냈어요. 드세요. 그럼 그냥 받으세요. 받고 드시는 거나 드시지 않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결정하십시오. 믿음에 굳건하게 선 사람 거리낌 없죠. 그런데 내 거리낌 없는 것이 나 혼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거칠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아무거나 즐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믿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제가 30년 넘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특정 인물을 놓고 생각해 봤어요. 특정 인물을 놓고 가장 많이 기도했던 사람이 누군가? 왜 내가 성도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하지요? 하는데 특정 인물을 놓고 가장 많이 기도한 사람이 누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요,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야, 열심히 전도를 해다 놓으면요, 그 다음에 가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또 심지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또 심지어 왜 나한테 인사 안 해? 그래가지고 새로운 성도들이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요.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권사님 내쫓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놓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건데 그 이유를 알 때까지 내가 어떻게 내보내겠냐고. 내가 말하는데 새신자가 상처를 받는다? 내가 말했는데 새신자가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난다? 내가 말했는데 새신자가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날 뿐만 아니라 나 예수 안 믿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은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덕을 세우십시오. 상처 주지 마시고 덕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한 자가 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유익한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구성이 복잡합니다. 유대인도 있고요, 헬라인도 있어요. 유대인들한테 좋은 게 있고요, 헬라인들에게 좋은 거 있어요. 그런데 내 옆에 헬라인이 앉았어요. 그러면 헬라인한테 넌 왜 그렇게 사냐? 우리 유대인처럼 살지. 그러면 이분 어떻게 됩니까? 교회 떠나는 겁니다. 난 헬라인으로서 오래 신앙생활했어요. 유대인들한테 왜 그렇게 율법적으로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자유롭게 해서. 그럼 또 떠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자기 유익의 근거에서, 자기 기분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듣고 수긍이 가고 따라할 만하고 그런 말을 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거 잘 알아? 네?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자, 이제 이 말 하겠습니다. 요것도 꼭 따라하세요. 내가 그대를 지극히 싫어하는 거 알아? 여러분, 두 번째 말 따라하기 어렵죠? 예,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고 강도는 좀 다를 수 있어도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함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거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교회를 오려고 하는데 나 오늘 그 집사님 옆에 또 앉으면 어떻게 되지? 겁이 덜컥 나면 그 집사 잘못 산 거예요. 아이고, 나 빨리 가서 그 집사님 옆에 앉을래. 그 권사님 옆에 앉을래. 그리고 딱 가서 앉으면서 나 집사님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죠. 자기 유익 구하지 말고요, 남의 유익 구하십시오. 그래야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뭐 이런 것 좀 해도 되느냐? 아닙니다.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이단입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 타종교입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적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입니다. 거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먼저 믿고 직분 얻고 더 많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사람을 잘 인도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결론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33절과 11장 1절 말씀입니다. 3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어떤 말, 어떤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내 말 듣고 그분이 나 예수 더 잘 믿어야 되겠어. 교회 더 열심히 다녀야 되겠어.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아주 그냥 결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 뭐냐? 나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면서 산다는 겁니다. 자, 아주 중요한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그 근본 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중간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회의 덕을 세우라. 마지막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고 나는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기분 좋은 말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그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이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확신하고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사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다 보면 완만한 경사길로 한없이 내려가다가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 나왔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원리를 붙들고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남의 유익을 구하며 하나님 교회에 이롭게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주일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